오늘 어떤 아들이 나오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였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모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크게 딱 나누면 대상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 또 한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한번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첫 번째하고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계명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 가지로 딱 말씀을 한다면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계명은 함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위에 대한 것은 12절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다 축복이죠. 은혜를 베풀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5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8절에 악하고 패역한 아들, 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은 특별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악하다, 패역한 자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실제로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하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상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보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이제 아이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새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우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는 집에 가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는 애들이 부모 말씀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오죠.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 순종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에요. 그럼 이제 잘못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린 애들이 이제 그 어린이집 와가지고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그 어린 아이들의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버릇을 보면은 그 가정을 알 수 있어요. 좀 크면은 그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감추잖아요.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애기들은 그대로 행동해요. 집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나타나요. 그 부모가 이 자녀를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또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어린 애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거의 나타납니다. 근데 주로 아이들이 이제 하나뿐이라든지 또 너뚱이가 태어난다든지 그러면은 부모들은 어때요? 그냥 그 아이에게 그냥 다 마음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들어요. 크면 클수록. 근데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릇없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는 괜찮지 몰라도 사회에 나가면 그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 잘못하면은 징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은 해초를 때리기도 하고. 반드시 징계해야 돼요.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고쳐주기 위한 거죠.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은 필요할 때는 매를 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부모들이 막 오늘 기분 나쁘다고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 것은 그건 범죄 행위예요. 그러나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는 성경은 다 징계하라고 나옵니다. 징계하라고.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빗나가고 하는데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부모 책임이에요. 그것은. 근데 징계를 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여기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물론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 잘 섬겨라. 십계명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같이 가자 그러고 신앙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리고 또 헌금 주고 가서 헌금하라고 봉투에 넣어줬더니 그냥 가면서 다 사먹어버리고 그럼 예배 잘 드리고 왔다 그러고 헌금했냐? 헌금도 했다 그러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신앙교육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얼마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크면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마, 종교는 자유야.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또 보냈더니 엉뚱한 짓 하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신앙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했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확실했어요. 주일 안 지키면 집에 들어오지 마. 예를 들면 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너 중간에서 드리지 않고 사 먹었다. 너 밥 안 줘. 굉장히 무식하게 가르쳤죠. 근데 그때의 자라난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가르친 게 부모들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어느 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52주를 안 빠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빨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빼먹었어. 근데 이놈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 거 이야기 안 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이제 거짓말 한 거예요. 그날에는 완전히 그의 이제 참 끝나는 날이에요. 그냥 부모들이 막 징계를 한 거예요. 아주 심하게. 그래서 이제 그 간증도 들어보면은 그때 정신 차리고 한 번도 예배 안 빠졌다. 이런 이제 어릴 때. 그때는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확실하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엔 어때요? 어떻게 그냥 한번 예배 드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해도 부모 말씀을 들어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런 자식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 어느 정도 딱 커버리면요 어렵습니다. 지금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징계해야 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근데 나중에 커서 징계를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가리켜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교훈, 여러 가지 이제 양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진짜 축복된 자식들은요, 부모의 신앙이 확실한 집안에서 자라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니까 은혜가 어디까지 가요? 천대까지 이르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가 막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막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 말씀 순종할까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좋고 부모에게도 좋고.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누구도 좋고 누구도 좋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해야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패역하고 완악한 자식이 돼서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가 그런 자식들은 성문에 나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 안 듣습니다 하고 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들이 부모 말씀을 안 듣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거기 나오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폐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탕합니다.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방탕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술문화 보십시오. 술문화. 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엉망이잖아요. 나라가.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부모 공경 않는 것. 부모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그 인생을 방탕하게 만들고 술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회는 방탕한 사회가 됩니다. 술에 취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집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어 버리면 그 가정뿐만 아니고 그 집안, 사회는 방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생각하느냐? 자꾸 그 탓을 사회에다 돌려요. 사회 환경에다가. 학교에다가 돌려요. 선생님에게 돌려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진짜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이 방탕하고 술에 취한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건강하려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지키고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면 이 가정은 사회의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권위를 인정하고 잘 자라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요. 목회자의 권위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사회,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세요.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완악해지고 폐역해지면 세상은 방탕해집니다. 어떤 것들로도 이 폐역하고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외에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권위가 무시돼 버리면 사회는 방탕하고 술에 취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술 문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잘못됐습니다. 이 문화가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방탕과 완악함과 폐역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애국자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식들을 공개적으로 가서 이놈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폐역하고 완악한 자식이고 맨날 방탕에 빠져서 술에 취해 삽니다. 이에 좀 손 좀 봐주십시오 하고 그 장로는 재판관을 이야기해요. 공개적으로 자식을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보십시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고소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폐역하고 악하고 방탕하고 이 죽일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성문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치도록 어떤 부모가 그렇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흔했을 것 같아요? 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극히 예외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폐역하고 완악해도 우리 자식 돌로 쳐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 성읍 광장에다가 고소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드물겠죠? 거의 드물겠죠. 그러면 거기에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취해 삽니다라고 끌려 나온 자식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자식이에요.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이해해봐요. 여기까지 올 정도면 그 자식은 뭐예요? 진짜 살아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자식이에요. 굉장히 극히 흔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모가 이 자식이 완악하고 방탕했으면 여기까지 끌고 왔겠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도저히 요사이는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엄하게 하잖아요, 엄하게.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유가 있죠.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고요? 이건 사회악을 제하는 거예요. 사회악을 제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뭐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그렇게 할 정도면 이 자식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 이런 북한의 그 공개처행 나오죠. 그건 이제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정치 그렇게 하면요,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건 마지막 발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반드시 내란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내란이 일어납니다. 뭐 핵무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겉으로 하지만 제가 보는 북한 상황은 저는 아마 내분을 통해서 반란을 통해서 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장성택 고모부잖아요. 자기 보기에 좀 눈에 거슬렸다고 온갖 죄를 덮여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 처형한 줄 아시죠? 묶어놓고 곡사포로 쏜 거예요. 곡사포.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테러 분자들을 한 번씩 이제 그 TV에 보면은 어깨 메고 쏘는 게 있어요. 그 뭐 이름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이런 대포 같은 것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쏜 거예요. 그냥 총이 아니고 그 대포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사람을 쏜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요, 잘못하면은 특히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여했다든지 이상한 말을 하면은 공개 처형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불만이 있어도 말해요, 못해요? 절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뭐 하면은 그냥 완전히 공개 처형을 시켜버리니까. 그 진짜 그 김정은이가 정치를 잘해서 지금 따라주는 게 아니고 죽으니까. 완전히 공개 처형을 시키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위 관리들이 한 그 뭐 6, 70명이 그냥 처형당했습니다. 지금 고위 관리들이 군 뭐 우리로 말하면 별 3개, 4개가 그냥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공개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권이 유지는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저는 얼마 못 간다고 봐요. 최후의 발악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두려워가지고 말도 방금 못하는 거예요. 우선은 체제가 유지가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예요? 잘못한 방탕한 자식을 그렇게 돌로 공개적으로 쳐 죽이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아이들만 두려워할까요? 부모들도 두려워할까요? 부모도 두려워하죠. 내 자식이 잘못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야,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또 자녀들은 뭐예요? 야, 큰일 났다. 내가 그동안 부모님 말씀 잘 못 듣는, 오늘 지금 깨어서 듣는 우리 애들이 있다면 아마 정신 차릴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구나. 근데 다 졸고 있어 보니까.
이때 깨어서 들어야 되는데 좀 깨워요 옆에 애들. 큰일 난다고 지금 두려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애들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부모 말씀 안 듣고 방탕하고 술에 취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은혜예요. 오늘 그 주무시고 계시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가셔서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한 번 더 이야기해줘요. 또 오늘 안 나온 자녀들에게도 듣든 안 듣든 교육시켜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말씀을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다. 너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방탕하게 되고 술에 취해서 너 하나님이 벌하신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말씀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고 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길 것이다. 꼭 가르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